네,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시작할 때 우리 함께 나눈 인사말로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여름 사역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의 은혜를 계속 누립시다. 여름 사역의 은혜를 교회 사역 가운데에 1년 365일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지만은 여름에 있는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따로 여름 사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딱히 이제 뭐 없죠. 근데 이제 뭐 딱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년 365일 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말에도 또 혹은 또 이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부터 대학교 이르기까지 방학을 집중적으로 또 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청년 이상의 청장년 분들은 여름 휴가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분들과 또 여름 사역의 주 대상자들이 온전히 이 여름 사역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늘쌤교회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과 청년들 또 교사들까지 큰 은혜를 받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각자 있겠죠, 그렇죠?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몇 살 때? 나는 몇 살 때 이렇게 있을 것이죠, 그렇죠? 뭐 대화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으셨나요? 네, 자 모두가 이렇게 시기가 다르긴 하겠지만은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은 대부분 교회학교 시기 때 예수님을 믿었으리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의 추억과 또 열정이 자양분이 되어서 지금의 신앙과 봉사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교회학교 여러분 유치부부터 청년들 이렇게까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들 예수님 믿습니까? 유치원이들 예수님 믿어요? 네, 예수님 믿죠, 그렇죠? 그래서 특송했죠. 자, 초등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청년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네, 지어 짜내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자,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인 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어릴 때만큼 심령이 맑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릴 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대가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유치부 7살 한번 손 들어볼까요? 7살. 7살, 그렇죠? 7살이죠. 내년에 초등학교 가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유치부 7살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목사님이었는데 지금도 뭐 책들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몇 살 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13살? 7살 때. 7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 9살 손 들어볼까요? 9살 초등 1부겠다, 그죠? 9살 맞죠? 2학년이죠. 자, 네, 내려도 됩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사도 요한의 제자로 유명한 폴리갑이라는 이 목사님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몇 살 때 예수님 믿었을까요? 그렇죠, 9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죽었냐면은 불 가운데서 화형을 당해가지고 순교를 당해서 죽은 목사님입니다. 자, 16살 한번 손 들어봅시다. 손 자신 있게 들어보세요. 중3. 네, 내려도 됩니다. 자,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6살 때 설교를 듣다가 이사야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3명의 사람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모두의 나이가 각자 다르지만은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성인이 됐을 때가 아니라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같은 열정일 수는 없는데 그 열정이 한결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름 사역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필기를 할 때 연필, 볼펜,
사인펜, 색연필 이런 것들 가지고 종이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뭐 지우개나 또 뭐 수정 테이프 같은 것들로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돌과 바위 같은 것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돌과 바위에 글을 기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그만큼 지우는 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해서 깰 수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힘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 사역의 은혜를 잠시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정도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계속 그것을 되뇌면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 사역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 세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사역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 첫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삽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삽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잠언은 성경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지혜 있는 인물로 꼽히는 솔로몬의 글을 모은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개의 구절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 5절 그러니까 홀수절에는 교훈을 주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1절 뒤에는 2절에서는 1절 교훈에 따른 복을 2절에서 얘기하고 3절에서 얘기한 교훈의 복을 4절에서 5절에서 얘기한 교훈을 복을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1절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나의 법을 잊지 말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법과 명령은 솔로몬이 만든 법과 명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따르는 법과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것, 즉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자 2절 첫 시작은 그리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하면이 3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대로 했을 때에 1절 말씀대로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그리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복을 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수합니다. 장수. 초등 2부 장수합니다가 장수가 뭐예요? 뭔지 알아요?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그렇죠? 오래 산다. 오래 산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성경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 전제 하나가 없으면요. 복이 아닙니다. 바로 2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 다른 말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산다 한들 내 인생의 끝이 몰라 두렵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늘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인생을 오래 산다 한들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쁩니다, 그렇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살기 때문에 참 끔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에게 목사님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알아요? 밸런스 게임? 뭔지 알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2개 보여주고 그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목사님 이제 밸런스 게임 하나만 할게요. 목사님이 하나 질문하면 뭐가 더 좋은지를 말해줘야 돼요. 자, 올해 물놀이 많이들 갔나요? 네, 물놀이 많이 갔죠. 물놀이 가면은 안전 요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자, 질문 갑니다. 띄워주시죠. 자, 안전 요원이 없는 위험한 바다를 가고 싶어요? 안전 요원이 있는 안전한 바다를 가고 싶어요? 1번, 2번. 2번, 그렇죠. 네, 1번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죠? 네, 다 2번일 거예요. 자, 목사님은요 안전 요원이 없으면은 물놀이 하는 게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은 수영을 못 하거든요. 수영을 못 하기 때문에 구해줄 안전 요원이라도 있으면은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평안한 인생, 하나님을 몰라서 불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평안함 가운데에서 오래 사는 장수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를 보내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늘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또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사역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둘째,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삽시다.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삽시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성경에서 여기서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인자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로 붙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 약속을 한 자들에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즉 인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에 참여한 교회학교 모든 어린이, 학생, 청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때만 받고 여름 사역 2박 3일 때만 잠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하면 어떤 결과,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자가 된다라는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서 서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한 사람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마음보다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최근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 꾸준하게 인정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20년째 계속해서 손꼽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누구이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죠. 네,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입니다. 예.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지금 목사님 알기로는 올해가 그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10년째 시즌이래요. 10년째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축구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 리그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죠. 잘하는 선수죠. 첫 해 때는 계속 주전으로 뛰지도 못하면서 저기 막 독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즌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게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손흥민 선수 정말 좋아해요. 대단하다. 이 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데 늘 이제 목사님 이제 스포츠 기사나 유튜브 댓글을 보면요, 이 손흥민 선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중에 없죠, 그렇죠? 없죠, 그죠? 자, 스포츠 기사나 이런데 댓글 보면은 늘 손흥민 선수가 잘한 경기여도 이 손흥민 선수를 막 비판을 해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해요. 손흥민 선수를 비판한다, 딴다 그래서 손가락을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시죠?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잘한다고 해주면 되는 건데 잘하는데도 막 댓글로 찾아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 저자인 솔로몬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의 출생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한 나라의 왕이긴 한데 어머니와의 관계는 매우 비윤리적이었습니다. 비도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와 사극 등을 보면서 솔로몬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은 출신은 왕자이긴 하지만은 이 신하들과 백성들이 뒤에서 이 솔로몬을 얼마나 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만 날 사랑하면 되니까 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서히 사람들 중에서는 이 솔로몬을 점점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왕이고 각 나라들로부터 많은 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어린이들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뭘 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름 사역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아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먼저 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기억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신뢰하면서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또 다른 이의 생각을 듣더라도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의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 때는 누구나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제가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일들의 연속이 일어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결과, 복은 무엇일까요?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여기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에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긴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공통적으로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 배웠죠, 그죠? 유치부부터 다 배웠죠, 그죠? 네, 배웠을 건데요. 자,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는 권위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얘기하면 약간 좀 어색한 감이 늘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관계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대로 살아갈 때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는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 하나라도 포기하면서라도 주시는 것이 바로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는 풍성한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 학생 여러분, 부모님 믿습니까? 부모님 믿어요? 자, 그러면은 세뱃돈 다 부모님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네, 부모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이 다른 곳에 돈을 씁니까? 왜 돈을 주지 않죠? 네,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은 허튼 데시 쓴단 말이죠. 게임 막 현질하고, 막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계속 먹고, 목사님처럼 살만 뒤룩뒤룩 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돈을 부모님께 드리면 돼요. 나중에 이제 더 크게 돌려주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위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쓰려고 부모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믿기에 부모님이 어디 외출하자라고 할 때 따라가죠, 그렇죠? 어디 여행 가자 할 때 따라가죠, 그렇죠? 그럼 어디 이상한 데로 데려갑니까, 부모님이? 좋은 데 가잖아요, 그렇지? 물놀이 하는 데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도착하면은 좋은 것들이 막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분이세요.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좋은 목적지에 이르도록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 꼭 기억했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서 은혜를 새긴 마음판을 어디에 매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지나갔지만 한 번만 더 보시면요. 3절 말씀에 마음판을 어디에 매라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로 우리의 목입니다. 목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생명의 흐름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목입니다. 우리의 혈액도 목을 통해서 머리로 가고요. 우리의 호흡도 목을 통해서 나오고 들이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학교 어린이, 학생 또 청년 여러분, 여름 사역 가운데 큰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렇죠?
시간이 지났지만 그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잠시 반짝하고 사라지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여서 영과 육의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교회 학교 또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